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낳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말씀을 나누어서 영의 생명이 파릇파릇해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몰라서 육적인 것에 치이다 보니 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될 때에 육체도 강건해지고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영육간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으니 낳으신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둘 다가 틀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낳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두 분이 되는 것이 아니며,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해서 아들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에서부터, 에크니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땅에 다다라서 도착을 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온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인 것을, 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파송했다, 낳았다고 표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셔버리지 굳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 분인지 세 분인지 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낳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한 번 더 이유를 들으면 온전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낳으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자 유형무형의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선채 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아들을 먼저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아들을 먼저 낳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먼저 낳게 되었던 그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오기 전까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2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시가 거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쓴 그리스도의 찬가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들 안에서 모든 속량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로 존재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에서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은 앞에 아들의 나라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두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16절 보니까 왜냐하면 만물들이 있는데 그 만물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만물들은 어떤 거냐?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보좌들,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천사 중에서 계급이 높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창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다 밖으로 나왔다는,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것들이 창조된 데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고 이 만물들이 그분 안에서 비로소 조직화되고 안정을 이루게 되고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잘 모르면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여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창세전에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모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피조물의 한 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한 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아들을 낳으셔야 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낳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낳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그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들을 낳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이 낳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하나님이 아들로 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낳음이고요. 진짜 낳음은, 이것은 이 두 번째 낳음은 사람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나온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도 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에 먼저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들은 그분 안에서 있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있게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게 만물보다 먼저 예수님이 아들로서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만물은 그를 통하여 있게 됐다. 이 그가 앞에 말씀을 따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있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먼저 나시니,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니까, 이 아들이 곧 말씀인 것이고, 이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아들이 있었으니까 먼저 나신인 거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대제사장이라도 부르고 어린 양이라도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부르고 그 본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부르고 있지만, 이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인데, 이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썼지만, 물론 사도 요한도 썼지만요, 이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무슨 육체를 가지신 아들을 낳은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아들로 먼저 탄생하셨어요. 이 아들로 탄생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창조로부터 한다면 창세기 계산하면 4114년이요 4114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이것은 두 번째 탄생인 거죠, 일종의. 그렇지만 이때도 아들은 아들이나 이때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착각할까봐,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마리아야, 네 아들 아니다 라는 것을,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지 네 아들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태어나셨는데, 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홀로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4,000년의 시간을 막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아들을 창조한 것이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이나 시간대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인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개역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라는 게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고 돼 있어요. 원문은. 그 우리는 뭐냐? 나 자신과 아버지 곧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돼. 우리라고 표현돼 있다고. 주어가 우리라고요. 우리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안 되는 하나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둘은 항상 하나였으니까. 하나일 것이니까. 하나였고 하나이고 하나일 것이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구별되어지나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진리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당신이 누구냐고 하도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기 내가 그이라는 말은 I am he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I am이라고만 돼 있다고요. 에고 에임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의 히브리어의 헬라 옮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 살아계실 때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나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한 분으로 계셨던 스스로 있는 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24절, 28절, 58절 계속해서 최소한 7번 이상을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계시는데 그때 사도 요한을 천국에 불러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환상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줘요. 그러자 예수님이 빛으로 막 그렇게 있으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다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살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마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 22장 13절 요한계시는 맨 마지막 절 가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동일한 의미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하도 이름을 알려달라 해서 여호와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원래는 에흐예라는 게 더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흐예든 여호와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충격받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쓰던 말을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겠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는데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에도 나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원래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도 구약의 여호와를 굳이 신약으로 친다면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구약의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었듯이 아들도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왜? 그분이 만물을 지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9장 2절에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1장 22절 보면은 만물은 그 발 아래 있으며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로서 통치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디모데 6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5, 16절 보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기 전에 아들로 계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딱 뭐라고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 본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이 직접 만드시고 그냥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당신이 하시지 굳이 아들을 낳으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아들을 낳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이번 주에 첫 번째 이유를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유를 한다겠죠. 첫 번째 이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물들에게 자기를 창조한 이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엄청난 빛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도 천사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도 볼 수 없었고 물질을 만들어서 물질 세계가 있어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못 봐요. 영원히 못 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 왔지? 우리 인간들은 이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화된 건가? 원숭이가 진화된 건가? 나는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을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피조물이 영원토록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드러내심으로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형상을 나타내지 않고 나중에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든지 모르고 우상을 귀신을 자기 신자로 숭배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을 낳으심으로 당신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이거 이어갑니다. 형상 잘 아셔야 돼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물질적인 걸 가리키지 않아요. 그것은 물질이 있기 전에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탄생했을 때 그 아들은 형상으로서 존재한 것이지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체로 존재하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체로 존재하는 그것을 어떤 피조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보지 못했어요. 천사들도 영물이지만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가 음성으로 듣고 또는 누가 알려줬겠죠. 와가지고 예수님이 40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최고의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래서 천사들은 두 보좌 가까이 있는 천사들은 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렸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오면 그냥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게 됐는데, 그러나 사실 그 빛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섰나니, 하늘에서 이미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있다는 것을 천사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곧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빛을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영광의 광채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계신다고 했지 아들로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천사도 보지 못했고 어떤 피조물도 보지 못했으나 영체로서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면서 태초에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식물, 바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동물, 여섯째 날 동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람,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만드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들을 본따서, 그게 오면 따라서요. 아들을 본따서 사람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이 먼저 있었던 거죠.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는 언제 지었을까요? 창세기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천사를 언제 지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절을 읽어보면 천사를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을 직역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하늘들과 땅 그리고 만물은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늘들의 군대를 히브리어는 짜바라고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그럼 볼 수는 없어요. 보좌에 빛을 받겠죠. 좌우지간 그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짜바가 그 좌우편에 서 있는데, 하늘의 만군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걸 보고 기뻐 소리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는 천사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식물, 동물,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단지 그냥 빛으로만 어떤 빛과 같은 것으로, 또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떤 피조물도 모르니까 그 피조물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먼저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피조물들을 그걸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먼저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영원토록 누가 자신을 만들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먼저 아들을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 그분은, 그 예수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때는 형체가 아직 없어요. 물질적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그 본질의 형상이시다, 이미지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구약에는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볼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아무도, 천사도 인간도 본 채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영체고 물질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제시하시고 자신이 이런 거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를 누가 만들는지 영원히 모를 거예요. 영원히 몰라. 그래, 아들을 먼저 낳음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봄으로 알게 되는데, 구약시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여지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낳으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래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22절 시편 103편 22절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서 피조물로 작품으로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을 보다 더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사람은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더 몰라. 천사는 그래도 영물이로서 하나님 보자 옆에 있었으니까 좀 알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계시 은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 속에서는 천지 만물 창조 전에 아들을 낳은 것이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먼저 아들을 낳으신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피 흘릴 수 없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피 흘릴 수도 없는 그분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내가 사람으로 내려가 가지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만물이 창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기로 결정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낳으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천사들보다, 영적 피조물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육체를 입었지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아들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아들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그냥 혼자 하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설교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획득하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얻게,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나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아들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 한 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을 꾀해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봤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여 멸하기 위해서도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니까 마귀가 볼 때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데 사람이거든. 굶주려가지고 그냥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거든. 저거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리면 온 세상은 내 세상이다. 왜? 아담의 죄 지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내 부하였는데 죄 짓지 않는 둘째 사람, 죄 짓지 않는, 죄가 없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만 죽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사람들을 꼬드겨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마귀가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죠, 마귀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망과 음비 열쇠를 주시고 마귀는 그 십자가에서 즉시 심판해서 지금 땅속에 음부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못 올라온 겁니다. 귀신들만 활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렇게 오시게 탄생하게 된 것은 마귀를 덫을놔서 잡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기에 걸려들었고, 그래서 그가 심판받아서 지금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아들로 오셔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낳은 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들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십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만들었다고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건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 너는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거니까 너희는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십계명은 뭐냐면은 아들만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내가 나타난 거니까 아들만 경배하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성도들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난 표현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100번 1000번에도 우상숭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주 예수님 높이어 찬양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성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라냐면은, 이게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비록 당신 육체를 입고 있으나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입고 있으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다음 주에 더 배웁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최고직은 왕직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으로 만유 위에 만물의 통치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뻐했던 건 뭐냐면, 너는 내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로 있었고, 너는 만물이 창조 후에 만물의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는 아무리 네가 계시가 뛰어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래서 이를 알게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천지창조 전에 예수님이 있던 상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아니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한다. 내가 만물이 창조 전에 아들로 있었고 내가 만물이 창조 전에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잘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니 오래 안 돼서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이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물들이 알고 그분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아들 오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길이니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영원토록 붙잡고 아들 예수님만 찬양하며 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못한 분인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니 피조물인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없기에,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먼저 낳으셔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영원히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를 예수님 오셔서 멸하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악한 말을 이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